전쟁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9편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함. 요절은 11절.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9편도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는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하고 1절 시작이 됩니다. 11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기사와 행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한 구원입니다. 14절. 그리고 본문에는 심판이 5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4절, 7절, 8절, 16절, 19절 하나님의 행사가 대적에게는 심판으로 성도들에게는 구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행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고 찬성하리니 2. 원수들이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는데 이는 과거적인 심판이고 둘째 단어는 3.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라 말하면서 4.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는데 이것이 현재적인 심판이요. 셋째 단어는 5.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7절. 6. 열방에게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 말하면서 7. 여호와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8.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고 마칩니다. 이것이 미래적인 심판입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8절 과거적인 도우심을 찬양함. 둘째 단은 9절에서 14절 시온의 문에서 현재적인 구원을 기뻐함. 셋째 단은 15절에서 20절 여호와를 알리시는 미래적인 최후 심판. 첫째 단은 1절에서 8절 과거적인 도우심을 찬양함. 첫째 단어는 하나님의 과거적인 심판, 즉 자기 백성을 도와주신 기사를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학자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보고 있습니다. 1.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합니다. 1절. 기억. 첫 절에는 은혜를 입은 자가 행하여야 할 두 가지 요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가. 주의 모든 기사, 즉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전하는 일과 나, 이에 대한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는데 2절. 이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찬송하며 2절, 감사하고 전도하게 1절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기사, 즉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자주 더 많이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의 강건함을 고린도서 5장 14절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면 주의 과거적인 기사가 무엇인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합니다. 3절. 기억. 이 묘사는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사무엘상 17장 49절 51절 라고 한 장면을 연상하기에 족합니다. 니은 다윗은 이 점을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고 4절 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양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나 그리고 주목할 점은 변호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요 갑옷도 입지 않았고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그런데 상대는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5,000세겔이며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합니다. 이들 사이의 다툼을 변호해 줄 분이 누구란 말인가?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 즉 변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디귿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줄 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보자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내주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아랫게 욥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고 욥기 19장 25절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확실하게 변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리을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합니다. 5절 6절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까지 선민 이스라엘은 소수의 민족이었으나 참으로 많은 승전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저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변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거적인 도우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4절 시온의 문에서 현재적인 구원을 기뻐함. 3.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 산성이시로다 합니다. 9절 이는 현재적인 도우심입니다. 기억 학자들은 구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 승리한 후에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에서는 성도들을 압제 환난을 당하는 자 9절 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찾는 자 10절 가난한 자 12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산성이시오 4절의 표현대로 하면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합니다. 10절 주의 이름을 아는 자와 주를 의지하오리니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의지하게 되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디귿 이렇게 말씀한 후에 중심 주제로 정한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는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와 전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2장 6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한 14장 7절 시온으로 인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4. 그래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기억 13절에는 사망의 문이 있고 14절에는 시온의 문이 있습니다. 사망의 문에는 공고와 부르짖음이 있는데 시온의 문에는 구원과 기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셔서 시온의 문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4절 하는 진술은 복음 시대를 전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리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9절 즉 생명의 문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니은 온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두 부류로 갈라져 있고 모든 사람은 두 문, 두 길 중 어느 하나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런데 어찌하여 그냥 시온의 문이라 하지 않고 딸 같은 시온의 문이라 하는가? 시온이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디귿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만 설교자는 성도들 앞에 시온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호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신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열어주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주신 복음을 우선적으로 자주 더 많이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 하여금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게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문에서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셋째 단원 15절에서 20절 여호와를 알리시는 미래적인 최후 심판. 셋째 단원에는 열방 15절 17절과 심판 16절 19절이 함께 등장합니다. 시편 대부분의 구조가 그러하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만민의 구원으로 대적의 심판에서 최후 심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시편의 구조입니다. 5.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합니다. 15절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놓은 올매에 자기가 걸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도이기도 합니다. 기어 여기 심판과 결부된 중요한 요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하여 심판이 시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영영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시행이 될 때에만 때는 늦었지만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58편 11절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57회 정도 등장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중에 택함을 받은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믿노라 하는 자들도 징계를 당해야 여호와를 알고 불신자들은 심판 때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알게 된다니 인간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인가. 디귿 7절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7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8절 라고 합니다. 다윗은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6.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하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 기어 이 말을 뒤집으면 이 땅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런 일보다는 인생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도 빈번하게 말입니다. 이를 보고 성도들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합니다. 73편 2절 3절 최후 심판이 없다면 인생이 하나님을 이기는 최후 승리자 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니은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합니다. 17절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18절 확신을 나타냅니다. 9편에서는 성도들이 압제를 당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 9절, 궁핍한 자, 가난한 자 18절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함을 나타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7. 전심으로 감사하오며로 시작한 9편은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하고 20절 끝맺고 있습니다. 기어 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장안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한 야고보서 4장 14절 인간의 유한성과 심판이 있다는 점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권면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10절 되리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 손길을 과거에도 경험했고 현재에도 맛보고 있으며 미래에도 저희로 두렵게 하며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는 방도가 최후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함입니다. 적용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행사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일과 심판을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 기억, 전심으로 감사해야 할 여호와의 행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사망의 문과 시온의 문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의 뜻에 대해서